여러분 2019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등 뒤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2019년에도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은 손바닥도 한번 치고 시작.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사랑 그러면 성적인 매력, 이성적으로 느끼는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단지 사랑 그러면 성적인 매력을 대부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본성인 아가페의 사랑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저기 지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 있죠, 그죠? 저기 서 있는 사랑이 전부 다 원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아가페의 사랑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정말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헌신하듯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불러요. 우리 친구 간의 우정 같은 사랑을 필레오라고 부르고, 또 아까 얘기했던 그 남녀 이성 간의 사랑을, 성적인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의 사랑은 전부 다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내가 남편을 위해,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식이 또 부모를 위해, 형제가 형제를 위해, 이웃이 이웃을 위해, 그렇게 성도가 성도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2019년에 그렇게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점이 있다고 그러면 뭘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뭐의 흔적을 가졌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흔적이라는 말이 여러분, 그 낙인이라는 말, 여러분 브랜드라는 말 아시죠? 그죠? 영어로 브랜드가 뭐예요? 어디 상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장을 쫙 찍어서 이건 뭐 삼성 거, 이건 LG 거, 이건 뭐 SK 거, 이건 한화 거, 뭐 이런 식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을 남기는 브랜디드라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오늘 여기서 내가 내 마음에 예수의 브랜디드가 있다, 흔적이 있다, 표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안에 있었던 예수의 흔적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님 때문에 존경받고. 그러니까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모든 것도 다 내 몸에 예수의 뭐라는 거예요? 흔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죠? 결혼할 때도요,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큰 아파트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결혼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맨날 뭐 돈 가지고 싸우고, 성격이 안 맞아서 싸우고, 자식 때문에 싸우고, 싸우다 보고, 뭐 어떨 때는요, 저도 보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둘이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게 또 양쪽에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다 싸움거리가 되더라고. 처음에는 너, 나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당신 어머니, 당신 아버지, 당신 동생, 당신 누나, 당신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움이 되더라고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서로 좋아하고 이렇게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는 좋은 일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자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돼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된 사람들 아마 물어보시면 대부분 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도 이렇게 목회하면 성도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와가지고 막 몇천 명, 몇만 명, 막 그런 것만 생각하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대답들 안 하시고 씩 웃는 거는 뭐예요? 이유가 뭘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연단도 받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시험도 겪고,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희생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직장 사업장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막 꼬맹이 하나만 들어와도요, 목사가 얼굴이 어떻게 돼요? 막 펴져요. 처음에는 막 몇천 명 와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민준이 하나만 들어와도, 초등학생 한 명이 들어와도요, 얼굴이 막 펴져요.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너무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이득되는 사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다가도 많은 분들이 그 마음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이에요. 좋은 일만을 생각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2019년에 이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8년에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약속을 지켰어요. 할렐루야. 다 이게 여러분들 다 기도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학생들까지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와 여러분의 헌신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면 내 나중은 어떻게 되라? 그냥 창대하면 안 돼요. 네, 거기 심히 작아들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2019년에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 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하죠.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 오늘 정무사님 대표 기도하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지금 감기가 독감 걸려서 못 나오다가 오늘 지금 교회 왔는데, 많은 성도를 보내주시고 뭐 많은 믿음을 주시고 막 이래요. 그죠? 근데 정말 큰 믿음을 달라고는 기도하면서 큰 사랑을 달라는 기도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마 대부분은 큰 믿음 주십시오, 뭐 큰 뭐를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큰 사랑을 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요, 어떨 때 성장합니까? 믿음이. 아까 제가 1부 때 물어봤는데, 전사님, 믿음이 어떨 때 성장하죠? 실천할 때. 네,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하다 보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응답하시네, 야, 이거 진짜네, 예수 믿으니까 진짜 꿈같은 일이 일어나네,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작년에, 이제 며칠 안 지났지만 작년에 그 정말 마지막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일 아침에 제가 여기 9시에 여기 이제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딱 응답 받으셨네요, 좋으시겠네요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에? 무슨 응답? 그랬더니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꿈과 같더라고요, 진짜. 거의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 올해는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선물처럼 꿈 같은 일을 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웠지만 또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렇게 꿈 같은 걸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또 하고 싶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지만 믿음으로 행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또 어떻게 돼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더 크게 순종해야 되겠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왜요? 주님을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했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커지는 것처럼 사랑도 어떻게 돼요? 자꾸 작은 것에서 사랑하지만 점점 그 사랑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큰 사랑이 돼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용서하고
더 많은 것을 사랑하고 더 많은 것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성장하려고 하면 하나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있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갈 때 믿음이 자꾸 생기고 사랑이 더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믿음 생활이 좀 나태해지거나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걸 우리가 어떤 걸로 느낄 수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요, 주의 종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점점 어떻게 돼요? 믿음이 가라앉게 돼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더 자주 보게 되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하면 더 자주 보게 되고, 물론 멀리 외국에 있어서 멀리 지방에 있어서 자주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사랑하면요 자꾸 더 통화도 하게 되고 얼굴도 보게 되고 자꾸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데, 말씀을 먹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이 건강하게 되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여기 앞에 있는 목회자도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들 것 같아요? 안 들 것 같아요? 시험이 들죠. 매일 시험 들어요. 근데 매일 어떻게 돼요? 말씀을 먹으니까 또 그걸 또 이겨내고 견뎌내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고 한 달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신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험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요 그 시험이 점점 커져요. 내 속에서 점점 막 부정적인 마음이나 우울한 마음이나 걱정, 근심이 점점 커져요. 부정적인 마음이 커져버려요. 그러면 나중엔 갈수록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화났을 때 뭐라고 확 내뱉고 나면 나중에 후회해요, 안 해요? 사람이 보통 사표 낼 때도 사표 같은 거 예를 들어 낸다고 그러면 아주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서 어디 가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홧김에 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떨 것 같아요? 대부분은 홧김에 내가 이거 못 해먹겠다 야 근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은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저도 보니까 흥분했을 때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섭섭함이나 기분 나쁜 걸 참지 못할 때 꼭 후회스러운 일을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고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먹으면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면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옆 사람 보면서 저 부드럽습니까? 어떻게 부드러워요? 사람이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부드러워져요. 여러분을 보실 땐 지금도 제가 좀 어떤 면에서 좀 사랑이 좀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옛날에 저를 알고 있던 사람에 비하면 많이 어떻게 돼요? 우리 사모님이 대답이 없고 웃는 걸 보니까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도 옛날에 막 좀 더 차가웠던 거에 비하면 또 많이 좀 좋아졌다 뭐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옛날에 목사님은 제가 이제 총각 때 뭐 이렇게 결혼했을 때 이렇게 보다가 제가 이렇게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막 그냥 끌어안고 막 쭉쭉 빨고 막 그냥 그 좋아하는 거 보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전도사 때 야 김 전도사가 저럴 줄 몰랐대. 굉장히 막 거시기 할 줄 알았는데 거시기 하더래. 거시기의 뜻은 32,500가지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수록 우리가 부드러워지고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이 나를 통치하게 하십시오.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승리자가 됩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Love never fail. 사랑은 결코 어떻게 돼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부드러워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악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고부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문제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2019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이기심이 떠나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사랑의 본성을 가지면요, 이기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기심은 독약과 같아서요, 이기심은 부부간의 관계도 어렵게 만들고요, 이기심은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어렵게 만들고요, 이기심은 교회도 어렵게 만들어요. 이기심은 나라도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시죠. 뉴스 보시면 정당들이 저마다 어떻게 돼요? 입장만 바뀌면 다 자기들 말이 옳은 거예요. 정말 보기 싫지만 뉴스에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마다 한숨이 나와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양심도 없나?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얼굴이 왜 저렇게 두꺼울까? 어제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이런 말을 했다가 여당이니까 또 금방 그 말이 바뀌어서 며칠 만에 그 말이 또 바뀌어버려요. 아니 그런 걸 보면은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어제 한 말을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말을 뭐 뒤집듯이 그냥 막 이렇게 막 바꿔버려. 막 그래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항상 해석을 해.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그런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예인들도 보면요 막 마약을 하고 노름을 하고 막 뭘 했다가도 금방 또 다 잠잠해지면 어떻게 돼요? 또 쓱 나와요. 물론 용서해야죠. 실수할 수 있으니까 덮어줘야죠. 나온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순간에 보면 야, 저 사람이 정말 양심이 있나? 야, 저 사람이 도대체 생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만은 생각하니까 뭐 바꾸듯이 이렇게 촥촥촥 바꾸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실제로 우리 몸에 이 독이 되는 질병의 원인도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이기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기심은 두려워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이기심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기적인 거는 굉장히 싫어해. 걱정해. 저 미국이 이기적이야. 뭐 어디 일본이 이기적이야. 중국이 이기적이야. 막 걱정해. 근데 자신의 이기심에 대해서는 걱정해요? 안 해요. 그죠? 내 이기심은 당연한 거고, 우리나라의 이기심은 당연한 거고, 다른 나라의 이기심은 용납을 못해.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정말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본성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우리는 이기적인 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들이 다 그럴싸한 이유들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 결국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기심이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기적인 우리 2019년에는 내 이기적인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목사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우리 남편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우리 아내가 기뻐하는 일이 뭘까? 너무 빨라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기뻐하는 일은 뭘까? 우리 자녀가 기뻐하는 일은 뭘까? 우리 이웃이 기뻐하는 일은 뭘까?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2019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면 주님을 본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은 자는 사랑으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이기심이 떠나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이 사랑하면 섬기는 종이 되고 사랑의 노예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유대인들에는 내가 뭐와 같이 돼요? 유대인과 같이 되고. 그죠? 왜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이 사랑으로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면 우리가 2019년에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참을 수 없는 자리에서 참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리에서 용서하게 되고, 손해볼 수 없는 자리에서 서로 보게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사랑의 노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노예라는 건 나쁜 거예요. 근데 사랑의 노예, 여러분, 사랑의 노예가 억지로 끌려가는 겁니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노예처럼. 좀 불편한 얘기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도요, 자식을 위해서 왜 그렇게 희생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이 주일날 날씨 춥고 바쁘고 또 피곤하고 쉬고 싶지만 갈 곳도 많지만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있지만, 내 계획이 있지만, 내 방법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순종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이방이 내게 미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내 기쁨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바로 믿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1절에 보시면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러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 그들의 과중한 짐을 봐야 돼요. 저 사람의 짐이 무겁구나. 아유, 피하자. 부담스럽다. 그래서 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 할머니가, 저 할아버지가 저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데, 저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짐을 보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의 결정을 봐야 돼요. 아이,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아이,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아이, 나 저 사람 안 봐. 피하기 위해서 결정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저 사람이 아직 이걸 못 끊었구나.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결정을 찾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찔리더라고요. 목사로서 다른 사람의 결정을 보고 그 사람의 결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결정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돼요? 그 결정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당신은 이게 문제고 당신이 이게 문제다.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말이 그 영혼을 살릴까요? 살리기보다는 죽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목사님은 이게 부족한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결점을 메워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고 목회자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여러분 가정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나 남편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 틀리지만 그 결정을 내가 보고서 당신은 이것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당신의 그 연약한 부분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하셨나 보다. 내가 도와주겠다. 기도해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주기 위해서 그의 약함을 봐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들의 가난함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랑하게 되면 따라합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 시작.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 안 찾아놨 다른 데 써놨나 봐요. 자, 우리 그 앞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16장에서 앞으로 두 장만 넘겨보세요. 13장 1절에서 4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죠. 여러분도 아마 월말에 건강검진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작년에 건강검진을 못 받으신 분들 혹시 날짜를 놓치신 분들은 1월 달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시면 1월 달에도 작년에 못 받은 검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받으신 분들은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못 받아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건강검진하는 게 내시경이나 뭐 암검사나 혈액이나 뇌혈관 뭐 치매 각종 질병들을 이렇게 검사하죠. 그죠? 근데 우리의 심령도 이 영적인 진료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온도가 얼마가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자아를 주셨어요. 우리의 자아는 이기적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자아는 사랑하고 옛사람이 주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새 사람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머물다간 그 자리에도 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행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예를 들면 내 자녀가 감기에 걸렸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치료하시길 원하시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성전에 오셔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치료받고 고침받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올해 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019 시작. 말씀으로 깨닫고 사랑으로 치유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고 당신은 이게 문제야. 나는 이게 부족해.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엔 안 되겠다. 내 잘못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뭘로 치료돼야 돼요? 사랑으로 치유돼야죠. 뭐 병이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수술하려고 쬐었어요. 근데 쬐으면 수술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새살이 돋고 상처가 아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당신은 이게 문제야. 그리고 이게 쬐었어요. 나는 이게 부족해. 쬐었어요. 다 헤쳐놓고 나서 봉합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2018년을 돌아보고 이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말씀도 여러분 정말 문제를 깨닫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고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고 여러분도 여러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그걸로 끝나지 말고 나는 이게 문제야. 나는 뭐가 부족해. 우리 집엔 이게 부족해.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해. 이러고 끝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하는 그런 2019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랬습니다. Love never fail. 사랑은 결코 뭐하지 않는다고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이 사랑이 실패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도 2019년에 여러분의 가족을 마음껏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하게 하시고 응답과 기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2019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꼭 승리합시다. 악수도 한번 하시고 손바닥도 한번 치시고 할렐루야.